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화려하게 가져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들이 날뛰게 되었고 웃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죽었습니다. 화려하고 즐겁게 성대하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길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왜 모았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대하게 이 일을 진행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사실일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정말 다윗이 모았을까? 이와 같은 숫자에 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성대하게 이것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다윗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소들이 왜 날뛰었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들이 날뛸 때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쓰러지게 되고
웃사는 손을 뻗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다라고 지목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쓰러지는 것을 잡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웃사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옮겼다면 이와 같이 언약궤가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웃사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은 이 일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곳을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은 누구에게 화를 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웃사가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그것이 아마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스스로를 자책하였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사를 치심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였지만 그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고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방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조심스럽게 6걸음을 옮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언약궤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먼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언약궤를 모셔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하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과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화들짝 놀랐지만 결국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을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제 기도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